우리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송구영신 때 되면 소망 기도문을 우리가 작성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물론 올해도 합니다. 근데 이제 2014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어쩌면 아직 안 이루어 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지요. 뭐 좋습니다.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제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약간 서운하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 되신다거나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죠. 내 기도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혹시 응답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응답됐으면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거절됐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절하신 거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막 금식을 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목이 쉬라고 부르짖고 예배 때 소를 바치고, 옛날 방식이죠, 짐승을 바치고, 그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 비싸게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들이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통로를, 어떤 연결 통로, 기도 통로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가 막혀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작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죄라는 것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혈 찬송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가 뭐 있는가? 혹시 내가 알고 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구할 때
성경에서는 자기 정력 따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따라 내가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자기 욕심껏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욕심을 따라 사는 방법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얻으려고 사람도 죽여요. 막 싸워요. 그런데도 못 얻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껏 구하면, 내 욕심 있는 것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고, 근데 열심히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거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의 방법을 고쳐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혼기가 꽉 차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아주 잘생기고 대학 교수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송하면서 1년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수를 사위로 안 주는 거예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근데 그 교수가 유부남이에요. 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무리 그거는 정성을 다해도 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들어주려고 그 집이 이혼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자기의 욕구대로 구하는 기도를 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딸 결혼하는데 비 안 오게 날씨 좋게 해주세요. 괜찮은 기도일까요? 안 괜찮은 기도일까요? 근데 그때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다른 사람도 물이 없어서 죽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려고 비 안 오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나만 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 따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게 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기도인지, 이게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줄 만한 기도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아들이 당장 문제면 뭐 다른 집 아들은 대학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내 아들만 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공부도 못하는데 저 집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우선 다 떨어뜨리고 내 아들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정욕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인간은 자기의 정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기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저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먼저 놓고 기도를 하면 사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라는 것 내려오게, 난 만나가 뭔지도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 앞길에 홍해를 열어서 해주신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는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왜냐하면 부부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으로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를 신부라 그러죠. 교회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가 더 이상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부가 오시는 신랑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또요, 신랑은 신부에게 와서 만나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신랑이 오셔서 구원해내는 건데, 신랑이 신부에게 오지 않아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 그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벽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만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꼭 부부 사이가 아니라 친구나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운한 마음,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럼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꾸 쏘아 보내면 이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능력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 기도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꼭 부부 사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부부는 지금 마음이 뜨끔하시겠죠? 근데 지금 부부싸움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그 안에 마음의 미움과 잘못된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래서 안 받으신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고, 아, 그럼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가 또 관계를 더 회복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이나 계시 부분을 사실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영적인 체험을 간증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죠.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본인을 내둘러서 말하는 거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낙원에도 갔다 오고 하나님을 거기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높아요. 아무로 감히 바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람의 기도도 거절하실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 자기가 40에 감한 매를 3번을 맞고 뭐 바다에서 몇 주야를 보내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맞고 강도를 만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하고 교제를 했는지 영적인 세계까지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이미 연결되었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살았는데 안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 얘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메신저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육체적인 가시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셨다. 네, 어쨌든 그거는 자기 변명이고요. 어쨌든 그에게 사탄의 사자로 표현되는 육체적인 어떤 가시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질병이 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등이 다쳐서 겁주가 됐다는 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을 더듬어서 말더듬이었다는 설, 아니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빛이 눈에 들어와서 안질이 생겼다는 설, 아니면 간질이 있다는 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신학자들이 이거를 굳이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 대부분의 신학자가 간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자기네 이 문제를 언급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했대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당신 나가라 할 정도의 큰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마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이렇게 육체적인 문제, 얼마나 이 육체적인 문제가 컸으면 업신당하고 버림받을 정도일까?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버림받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엑셉티사테인데 아주 심하게 멸시하는 것, 거절하는 것. 또 이 단어의 뜻이 언제 쓰이냐면 침뱉을 때 쓰는 말입니다. 너 같은 것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모욕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이제 이 표현이 언제 쓰냐면 옛날에 간질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간질은 귀신, 지금의 현대의학에서는 간질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 옛날에 간질은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는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이렇게 했던 약간 주술적인 방법이다 해서 요 문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생긴 병이 간질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다 바울이 간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입에 거품을 물고 확 툭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 바울에게 그런 병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간질이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이에요. 수술 받으면 낫잖아요. 근데 고대사에서는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탄의 사자로 표현되는 이 육체적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바울이 이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시면 서운하죠. 어떻게 살았는데요,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요. 목숨 바쳐서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겪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로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했어요. 주님 만나고 음성이 듣고
그런 거는 다 해주시더니 영적인 신비는 해주더니 내 육체적 이 질병 하나 고쳐달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갑자기 서운함이 확 올라올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뭐 나조차고 지금 내가 고쳐달라는 겁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다 쓰러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복음이 막히고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나 만나고 신비 보여주시는 분이 갑자기 이거는 왜 안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서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울이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3번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고쳐달라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3타임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애원하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의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들렸을 때 여러분 갑자기 서운한 마음에 확 들고 성경 팍 내게치고 팍 나가실래요? 갑자기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이러실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어요. 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혹시 거절한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그 거절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듭니까? 놀라운 건 바울은 3번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울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될 때까지, 그냥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의 멱살을 잡고. 그런 책이 있어요. 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주님의 보좌를 잡고 그냥 줄 때까지 흔들라는 거지. 주님 떨어질 때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3번 기도하고 안 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안 했대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와 기뻐하며 살았대요. 아하,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매달리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구나. 약할 때 강하게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빛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었다. 이 음성을 깨닫고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 때 발생하는 모든 능력, 궁핍, 박해, 곤고도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현재 상태 비록 내가 곤고하더라도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주님 깊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절을 거절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조차 그 모든 것조차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2015년을 맞이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